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원래 전쟁은 내 편, 네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항상 잘 되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편을 눌러야지요. 바로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고 요새 말로는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또한 그렇게 편을 가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편, 세상 편으로 구분하시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편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자, 이때 당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와 바사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바사가 망할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사람의 모양을 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지며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시작으로 평안의 촛불을 밝히고 이번 주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평안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평안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 근심거리가 해결됨으로 평안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에 대한 근심 때문에 다른 근심은 잠시 잊고 사는 사람의 수준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근심거리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때문에 신자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전혀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마음을 그저 편하게 세상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람이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거든요. 즉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근심,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은 온통 자기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은 하나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떠나는 거죠. 단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품이지요. 즉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서는 평안은 결단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해결됐을 때에 잠깐 평안했다가 또다시 다른 근심과 걱정에 빠져드는 삶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사람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상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것보다 더 커지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보다 작은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 나의 것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울타리를 포기하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끊는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죠. 즉, 내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 것이라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것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의 것을 놓고 내 것인 양 행세해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업, 내 교회, 내 가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우리는 단지 맡은 자로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남기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버리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바사에도 헬라에도 세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무쪼록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신자에게는 평안이요 강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라는 진정한 평안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누리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은요,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고 특히 이 어두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이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 진정한 화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 교회들이 올바로 회복되고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